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엘서 1장 15절부터 2장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 과연 어떤 뜻일까요? 혹시 여러분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를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1930년에 쓰여졌던 시고요. 심훈이라고 하는 시인이 썼던 시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예, 우리 시인은 이 조국의 광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걸 이렇게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1년을 봐도요, 굉장히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있죠.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가 돼가지고 종로에서 이 광복의 소식을 알리는 종소리를 울리기 위해서 내 머리로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 기쁘게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연에 가면 더 끔찍한 시어가 나오는데요. 내 피부를 벗겨가지고 그것으로 북을 만들어 치면서 이 기쁨의 날을 나는 축하할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제치하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과연 광복은 그렇게 기쁘기만 한 것일까요? 자, 광복으로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꽉 눌려 살고 있었는데, 일본에 의하여 모든 걸 빼앗기고 있었는데 일본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다 기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시인은요, 너무너무 그걸 기대했던 거죠. 이 시인은요, 이 시를 1930년에 썼고요. 5년이 지난 다음에 36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는 광복을 보지 못했지요. 그렇다면 광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세대들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예, 막상 1945년 광복 8.15가 되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밖으로 뛰어나와가지고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이 민족의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도 있었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광복으로부터 딱 5년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6.25라고 하는 동족 산간의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인은요, 광복이 되기만 하면, 독립을 얻기만 하면 엄청나게 좋은 세상이 열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따위는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시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복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자유, 이 광복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기쁨은 채 5년도 지나지 않아서 민족 상잔이라고 하는 거대한 전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시인이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정말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정말 그날이 오기를 바랬습니다. 이 날이 오기만 하면 뭔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날이 와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막상 그날이 오고 났더니 그날에 대해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그날이 안 좋은 게 아니었구나, 대단한 게 아니었구나, 훌륭한 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 때들이 있는 거죠. 또 반대로요. 내가 그날을 정말 기대했는데 막상 그날이 나의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고 손해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걸 이 유다 백성들은 꿈꾸며 소망을 했지요. 자, 이게 어떤 날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다윗과 같은 영적인 리더,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리더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와 함께 전쟁을 치르고 그 리더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방 나라들을 치고 이전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여호와의 날이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자기들의 역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아마도요, 그들이 이렇게 이민족의 침공을 받으면서 그리고 자기와 가까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커졌을 것 같습니다. 내 힘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어떤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랬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요엘은요. 이 여호와의 날에 관하여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날은 어떤 날이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유다 백성들은요. 이 날은 회복의 날이다, 치료의 날이다, 이 날은 해방의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유다 백성들도요,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유다를 압제하고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검을 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검을 들고 오셔서 우리의 적들을 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그리고 그날에 있을 여호와의 심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엘은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오시는 여호와의 검이 바로 너희 유다 백성을 향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이 예언 앞에서 유다 백성은 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적용해야 되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읽으면서도 느꼈지만 꽤 긴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 1장의 15절부터 한 본문으로 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긴 본문을 저희가 다루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주제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다양한 이미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미지들은 결국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임할,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까지 있을 거대한 재앙의 이야기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어떤 재앙을 보았습니까? 메뚜기 재앙이었죠. 그럼 메뚜기 떼가 와도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하나가 왔는데 그게 지나가자마자 다음 타자가 오고 또 다음 타자가 오고 또 다음이 와가지고 완전히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먹어버렸다, 큰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 1장에 있는 메뚜기 재앙이었죠. 그런데요, 이 메뚜기 재앙 이후에 또 재앙이 오는데 기근이 오고요. 또 재앙이 오는데 들에 불이 붙어가지고 들에 불이 번지는 들불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또 그 군화로 짓밟게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엘은요, 이 거대한 재앙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15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서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르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슬프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예언을 받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슬퍼해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지요. 이유는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여호와의 날이 너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임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자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샤다이가 오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샤다이로 오신다, 전능한 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건 그 전능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러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반대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검을 들고 오셔가지고 그 검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는 나는 슬프고 이 이야기를 아는 너희 역시 슬퍼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멸망시키러 오시는 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는가 16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우리의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라.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분명히 메뚜기 재앙을 봤습니다. 요거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이런 밭에 있는 작물들, 들에 있는 작물들, 그리고 과수원에 있는 모든 작물들이 다 먹어 치워졌습니다. 엄청난 재앙이었는데요. 그 뒤에 또 다른 재앙이 왔죠. 16절에서 18절에 있는 재앙의 내용을 보면 기근입니다.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아가지고 씨앗이 발아할 수 없을 정도로 땅이 메말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가요, 아무리 풀을 뜯어 먹어도요, 땅 속에 있는 씨앗까지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 떼가 지나간 다음에 땅 속에 있는 씨앗이 발아해가지고 다시 싹이 나오고 풀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 비가 없어서 땅 속에 심겨진 씨앗이 속에서 다 타버렸다, 썩어버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물이 없어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요란하게 되고 양떼도 피곤해졌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들판에서 거대한 화재가 일어난 거죠. 자, 여러분, 들에서 불이 났다라고 하니까 우린 잘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산에 불이 났다라고 말해야 이해가 되죠. 왜냐면 온통 다 산이니까 산에 불이 나가지고 불을 못 껐다, 산불이 났다 이렇게 하면 이해되는데, 들에 불이 나는 경우를 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요, 이 땅 자체가 들판이었기 때문에 들판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불이 났는데 그 불을 끌 수가 없고 그 불이 점점 더 번져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다 태워져 버렸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가축들뿐만 아니라 들판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허덕이며 고통을 당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이 재앙, 모든 재앙의 끝판왕이 드디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2장 1절을 보면은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그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있고요,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건요,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대한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어서 피난을 가든지 아니면 어딘가에 숨든지 아니면 우리가 함께 싸우기 위한 전장으로 모여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죠. 적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요, 이 쳐들어온 적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큰 산 골짜기를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지들을 막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대한 어둠이 밀려오는 것처럼 적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짙은 어둠이 다가오는 것처럼 지금 많은 적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산 꼭대기에 지금 새벽에 어둠이 걸려 있는 것처럼 산 꼭대기부터 적들이 쏟아져 밀려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강력한 적들, 많은 적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쏟아져 밀고 내려오는 장면을 지금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했냐면요, 옛날에도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대대로 이런 장면은 볼 수 없을 거다라고 말할 만큼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적들이 군대를 이뤄가지고 쳐들어오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을 만큼 많은 적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 장면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였는지를 보여주는 게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 군대는요, 불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군대는요,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을 막기 위해서 남유다는 성벽을 쌓았죠. 그런데요, 그 성벽을 그냥 기어 올라갑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까? 성벽이 있는데 그냥 줄 서가지고 그 성벽을 기어 올라가더라 내고 있고요. 창문으로 막 뛰어 들어오고 있고 성벽 위를 막 달려다니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막기 위한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막을 수 없을 만큼 강력했고, 그들 하나하나는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이 긴 본문을 통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를 더더욱 절망시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군대를 이끌고 있는 지휘관이 나오는데, 이 지휘관을 보는 순간 유다는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어버립니다. 누구입니까? 1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기대가 뭐냐면 저 강력한 군대를 막아줄 더 강력한 군대가 나타나는 것, 이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오셔가지고 적들을 치셨던 때들을 그들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다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들을 치고 있는 저 강력한 군대, 그 군대를 이끌고 있는 지휘관을 봤더니 그 지휘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라고 지금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슬퍼하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이 여호와의 날에 우리 가운데 임한 적 강력한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라고 하는 탄식이 그들이 이 여호와의 날을 알게 된 다음에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재난이 꼬리를 물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재난이 이렇게까지 내게 임하는 걸 보니까 이 재난의 배후에서 누군가가 이 모든 걸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메뚜기가 왔는데 그 다음에 기근이 오고 그 다음에 들불이 불고 그 다음에 바벨론 군대까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도대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건가? 라고 했더니 그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성도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까지 공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메뚜기 하나로만 쳐도 그런데 여기다가 기근을 내리고 들불을 붙이고 심지어 군대까지 보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하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지금 유다가요,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유다가 심각한 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지금 병들었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들은 심각한 어떤 문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해결이 안 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했습니다. 그럼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봤어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런 일들을 당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남유다는 바로 그 옆에서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럼 남유다에 이상한 왕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유다는요,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우상 숭배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럼 북이스라엘을 생각해 볼 때 남유다의 우상 숭배는 정말 봐줄 만한 수준의, 아주 유아틱한 수준의 우상 숭배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 남유다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도무지 봐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여러분 1장을 보시면은요, 1장에 전제와 소제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보니까 정말 북이스라엘처럼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남유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남유다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의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고, 그들의 종교 생활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고, 그들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계속 신앙을 유지해 오고 있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 그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감격 같은 것들이 사그러져 없어져 버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에 그들은 신앙을 가진 유일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들은요, 내 형제 나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함께 만들어졌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만 남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밖에 없고 우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보시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이제 우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에게만 예루살렘이 있고, 우리에게만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만 제사장이 있고, 우리에게만 레위인이 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똑바로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혈통에서 지금도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율법대로 레위인들을 세우고 있고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을 율법에 의지하여 하고 있고요, 다양한 절기들도 율법대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남유다의 모든 것들은요, 대단히 안정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신앙과 종교에 입각해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완전한 형식, 그 완벽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유지해야 되는, 그 모든 것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남아있는데 그 형식 속에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될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문제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으니까 그 예배 드리러 나와 앉아있는 네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아무도 안 묻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무언가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 이 시간에 앉아 있기만 하면, 이러이러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만 하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 프로그램을 따라오기만 하면, 과제만 해서 내고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이 지금 거기 왜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요, 예수님은 진짜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하셨던 말들, 어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어록이 여기에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왔는지를 설명하는데요,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설명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내가 온 이유는 자신이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환자입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위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 온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건강한 자,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지 못하고 만날 수 없고 그들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킬 수 없다라고 지금 단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의 상태, 이 남유다의 상태가 딱 그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는 상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을 통해서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전을 통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형식주의가 바로 그들이 빠져 있는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건강합니다. 나는 스스로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남유다의 상태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없는 신앙생활, 이게 과연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결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담당 교육자 목사님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2주를 연달아 빠졌습니다. 그러면 전화가 올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꼬박꼬박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듣든지 듣지 않든지 아주 예쁜 얼굴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고 있기만 하면 여러분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람은요 그것밖에 보이지 않고요 거기까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행동이나 태도나 그가 보이는 몇 가지 행동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상태를 유추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너희의 외적인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는 또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그 중심이 과연 어떠한지를 보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신앙을 생각할 때요, 신앙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 이전에 어떠한 마음을 품느냐에 더 가깝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그 큰 사랑에 대하여 반응하는 겁니다. 기쁘고 감사한 거고 즐거운 거고 춤추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기쁨과 그 감사라고 하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내 외적인 어떤 영역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이 표현의 과정 속에서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놓은 형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풍요가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내 마음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억지로 내가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참여하여 있는 그 형식적인 모임 속에서는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부 관계로 한번 이걸 설명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있는데요, 이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철저하게 의무를 지금 잘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철저하게 두 사람이 의무가 있는데 이 남편으로서의 의무, 아내로서의 의무가 있고 부모로서의 의무들이 있는데 그 의무들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집에 얼마를 갖다 주기로 했는데 그 돈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가사에 함께 하기로 했고 이 가사를 잘 나눠 놓았는데 이 가사 노동을 함께 잘 나눠진 대로 하고 있습니다. 뭘 던지지 않고요. 욕을 하지도 않고요.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결혼할 때 주기로 한 돈을 주고 있고요. 집에서 분배했던 여러 가지 일들도 다 엑셀에 넣어 놓았던 순서대로 해가지고 잘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그 집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내게 주어져 있는 의무들을 잘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마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정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한 1년 정도 살아봤는데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지옥 같았습니다. 예, 막 이제 아무튼 분명히 제 의무를 하고 있다고요. 제가 막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간이 지옥 같다라고 느끼고요. 한 지붕 안에 두 인격이 살아가는 게 그렇게나 고통스럽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던 때가 있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친밀함이 없으면, 열정이 식어버리면, 애정이 전혀 없는 상태로 함께 사는 것은 그만큼이나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걸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럼 물론 날마다 막 뜨거워야 된다. 막 날마다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 나와야 된다. 매번 우리가 막 그 시간 동안 내 죽는 날까지 내 가슴이 막 두근거려야 된다. 요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의지적으로 형식을 지켜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 의지적으로 의무를 행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를 향한 사랑과 존중이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것이 늘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존재하고 있는 이 마음이 다양한 방식의 형식과 의무와 책임이라는 걸로 나타나는 것이 부부지 그 외의 것들로 그것이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형식이 지켜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가까운 데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럼 정말 남유다와 결혼을 하신 것이고요. 남유다를 아내로 당신을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남편이 되어가지고 아내인 유다를 점점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건데요. 남유다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그 마음이 떠나가고 있더라는 거죠. 어디를 간 건 아닙니다. 집을 뛰쳐나간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애정이 없다, 사랑이 없다, 마음이 식었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더 이상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더 이상 여호와를 즐거워하지 않는구나. 내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에 대한 감격과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멋들어진 말들로 끊임없이 기도문을 외우고 있지만 그 마음이 차갑고 냉랭하게 완전히 식어버렸구나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여호와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어렵다, 제발 나에게 돌아와 달라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뭐냐고요? 남유다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11조를 떼먹었나요? 안 떼먹었습니다. 주일 빠졌나요? 안 뺐습니다. 절기를 안 지켰나요? 절기도 다 지켰는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한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게 바로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말하고요. 스스로 우리는 의인인데 왜 그러냐고 반문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남유다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다를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예언 중에 하나가 이 요엘서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오겠다는 거죠. 메뚜기로 너희를 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메뚜기가 지나간 다음에 거기에 기근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근이 임해 가지고 바싹 말라버린 그 모든 것 위에 불을 던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도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바벨론 군대를 보내 가지고, 그리고 그 군대의 지휘관으로 내가 서서 너희 모두를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지금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도대체 남유다는 왜 요 모양 요 꼴이 돼버린 걸까요? 왜 형식들은 다 지키면서 알맹이는 사라져 버린 걸까요? 이유는 1장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1장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소재와 전제를 드리기 전, 소재와 전제가 끊어지기 전까지는 울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먹을 것이 없어지기 전까지 그들은 이 세상을 향해, 성도들을 향하여 한 번도 제대로 된 말을 한 적이 없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예, 마음을 보라고, 돌이키라고, 너희의 생각을 바꾸라고, 너희의 중심이 어떤 거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끊임없이 찔러 쪼개어 혼과 영과 관절이 찔러 쪼개어짐을 당하며 감춰진 우리의 마음들이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했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왜요? 꼬박꼬박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니까요. 꼬박꼬박 헌금을 하고 있으니까요. 꼬박꼬박 나와서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자기도 알 수가 없고, 말해봐야 못 알아듣는 게 남유다의 그 당시 영적인 상태였고 영적인 리더들의 상태였던 겁니다. 마음을 돌아보라는 건요, 좀 이상해요. 아니, 행동을 돌아보는 건 좀 쉬운데요, 네가 큐티를 몇 번 했는지, 헌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봉사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건 대단히 쉬운 일들인데요, 네 마음이 주를 사랑하는지를 묻는 건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했어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그 말씀에서 들려오는 그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쁘십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 것이, 예배 안에서 함께 온 공동체가 힘써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앞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이 말씀을 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 둘러 앉아가지고 함께 이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하여 대화를 나누고, 이걸 가지고 적용점을 잡고 함께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 묻고 듣는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좋고 즐겁고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마음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좋은 분들입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또 이 시간 이후에 또 청년부 모임하고 청소년부 모임하고 청년 2부 모임하고, 여러분 막 토요일 날 이렇게 연탄 봉사 같은 것도 갔다 오고, 또 수련회 가겠다고 하고 단기 선교 준비한다고 하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십니다. 또 교사로 섬기셨다가 이제 오후에 예배드린 여러분도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니 앞에 있는 저 역시도요, 여러분이 뭘 했는지 뭘 하지 않았는지 형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형식 안에 있는 마음도 묻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전보다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나도 그 예수님을 예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 오래된 찬양이 한 곡 있는데요. 여러분,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라고 하는 이 찬송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송가의 후렴 맨 마지막 부분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전보다 더욱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가서 뭔가 하나하나씩 정리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내가 뭘 만들었고, 뭘 했고, 뭘 쌓았고, 어떻게 이름을 만들었으며, 어떤 건물을 세웠고, 어떤 조직을 만들었으며, 어떤 제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신의 고백은 뭐였냐면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으로 고백이 되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 한 해를 보내고요. 올해를 마무리할 그 무렵에는요. 내가 연초보다 지금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월이 또 지나가지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그때 주님, 내가 5년 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끝날 때쯤 되면요. 정말 우리 인생 마무리할 때쯤 돼가지고죠. 그때 정말 우리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돼가지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무렵쯤 됐을 때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지금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이 오래된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니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